12월 10일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저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구주강님 2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주시며 또한 심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고 교만함이 더해가지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는 말씀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간절함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편안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에 저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 말과 행동으로 혈기 부린 죄, 용서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은 죄, 선을 행하지 않고 미룬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을 향했던 눈이 있다면 주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구하기보다 순종하는 삶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늘의 평안이 날마다 저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행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되어서 마지막 때에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으로 치닫는 행위들을 멈추고 선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법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한 시도들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열방의 빛을 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롭고 올바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공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악한 영이 물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소리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저희들이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2000여 년 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를 채웁니다. 주의 오심에 담긴 그 사랑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고 나누는 힘이 됩니다. 이 귀한 대림절의 기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그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들로 자라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감동케 하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에 담긴 고백이 우리 모든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나 병상에서 힘겨워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며 치유와 싸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들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베푸시며
함께하는 자리를 향한 사모함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드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산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재직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2024년 예산입니다.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예산 재직회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2024년 예산입니다. 12월 17일 주일 3부 예배 때에 입기호 세례 예식이 진행됩니다. 2층 사무실로 12월 1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은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을 통해 전도된 아이들을 위한 파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평화원 보육원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윤진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성탄주일에 진행되는 유치부 예배는 10시 예배 없이 12시 예배로 통합하여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국 팀은 지금까지 신청하신 전도금에 대해서 2023년 12월 26일까지 팀 지출로 회계 처리 부탁드리며 처리하시고 남은 전도금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23일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환입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구약 793면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노라.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길과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그분의 약속의 등불을 찾는 모든 이에게 눈부신 희망의 횃불이 빛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불의가 많고 또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엄청난 재난과 질병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때가 있지만 이는 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심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이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 다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내면 욥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고통과 환난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욥은 그의 친구들과 아내와도 많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다가온 고통과 고난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세 친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인데 이들이 처음 욥을 찾은 것은 고통당하는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욥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욥과 변론하게 됩니다. 욥기서의 상당 부분이 이 세 친구와 욥의 변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세 친구의 비난과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 자신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변론합니다. 그쯤 되자 그의 세 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도 욥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앞선 세 친구들보다 많이 연소한 친구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할 때까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옆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세 친구가 말을 거치자 욥에게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에게 화를 낸 것은 하나님보다 욥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고,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을 회복시켜 주기보다는 정죄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상당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서 자기 견해를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 초기에는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32장에 와서야 엘리후는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쏟아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욥에게 자기 말을 경청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잠잠히 듣기만 하였는데 양쪽의 주장들을 다 들었기에 이제는 양쪽 모두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주장하는데 욥 당신의 말은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인적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엘리후가 욥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욥의 의견을 정리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의 무슨 말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욥이 온전하며 의로운 자였고 그 친구들이 주장한 것 같은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은 자신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시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욥의 흠집을 찾아낼 틈을 찾으시는 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아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그 많은 추측과 해석들만 펼쳐진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답답한 엘리후는 하나님 앞에 감히 논쟁함으로 이기려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취하신 처사에 관하여 자기를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두셨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그 원수 취급하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말씀하시건만 당신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은 당신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악의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처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암흑 중에 가두시고 고통 중에 빠뜨리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을지언정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 때로는 병상의 고통과 사람의 어려움을 사용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같은 중동의 많은 무슬림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들 가운데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진짜 메시아를 찾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가 찾는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등장하시는 그런 간증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제 친구, 이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꿈에 나타나셔서 주께서 그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간증집회 강사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죽을 병에 걸려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사람이 번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할 때입니다. 홀로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자리 속에서 고독하고 적막할 때, 그때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침참하며 자신의 마음과 교제하기에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특히 자기의 심부름을 위하여 특별한 사자들을 보내셔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것과 많은 고통들은 사람을 교만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경고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아무런 생각도 못하다가 갑자기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에게 친절하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뭐 건강할 때는 저를 찾아올 일도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또 병원에 가도 원인도 잘 몰라서 가끔씩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저에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병드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왜 이런 병에 걸릴까? 저는 의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체크를 해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얻는 병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대낮같이 일을 하고 팔다리를 움직여야 하는데도 그저 인터넷 앞에서 하루 종일 영상만 들여보고 있느라 전두엽이 다 망가져서 오는 친구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활 때문에 망가진 자신의 몸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 질병과 고통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중보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중보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임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왜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앞서서 욥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줄 만한 중보자가 없다는 사실에 한탄했기 때문입니다. 정죄자만 있고 자기를 변론해줄 중보자가 없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구속자를 대망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 곁에서 해석자가 되어 주어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받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는 자의 입장을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엘리후가 판단할 때에 욥이 인간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논쟁하려 하는 것은 그가 행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받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 고통받는 자의 사정을 변호해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후는 지금 자신이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합니다. 여기 대속물은 용서의 값인 속죄제물을 가리킵니다. 사실 욥은 이제 마지막 42장을 보면요, 회복된 후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결례를 범하면 회복을 위해서 대속물 곧 희생의 값이 요구된다는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게 어쨌든 엘리후는 본인이 의식하고 그랬든지 아니든지 병든 자의 회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상입니다. 또 하나는 대속물에 관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역할을 하는 분이 등장하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세 번이나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한 후에 벗어날 길이 없어 방황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고 또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말합니다. 이런 고난 받는 자를 위해 중보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그 중보자로 인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역할로 인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일러준 대로 옳은 길을 따르기 위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육체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정답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이후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는 그의 책 어둠 속을 걷는 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어둠에 드리웠을 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도 당신이 알아듣지 못하면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 응답은 없습니다. 욥은 그저 아파하고 항변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2세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는 그의 저서에서 소개한 말에 말기 암 환자들이 겪는 5가지 심리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두 번째는 분노로 자신이 지금 죽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왜 하필이면 나야 라며 화를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타협으로 분노가 지나간 후 깊은 후회가 몰려오면서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걸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에서는 미래의 희망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의욕을 잃고 체념과 상념에 빠집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수용을 하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끗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5개의 모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 5개 단계를 다 거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과정을 연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욥은 지금 2번째 단계인 분노의 단계를 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의 방법과 시점은 욥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과 회의하고 논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살펴봅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께 격렬하게 분노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교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많은 말 뒤에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했던 욥의 모습입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을 쓴 헤럴드 쿠시너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쿠시너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아론이 3개월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른 체질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병원에 진단해서 아들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병은 빨리 늙어가는 조로증입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들이 10살 이상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쿠시너 부부는 참담한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아픔이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500여 교인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가정이든지 모두 비지 않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 닥친 고통과 위기는 나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시간을 함께 견디고 함께 버텨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을 견디며 지탱해야 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지요. 그 말라기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서는요, 침묵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침묵이 긴 줄 아십니까? 이 말라기 4장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열매는 마태복음 1장이 딱 나와요. 근데 말라기 4장과의 마태복음 1장 사이는요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400년을 견뎌야 했던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온갖 고통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돼지머리가 제단에 올라오곤 했습니다. 또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성전이 재복원되고 잠시 동안 독립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유대인들은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시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 공동체의 버팀이며 또한 어둠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동이 터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중보자로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평안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의 죽을 고비를 겪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그나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는지 성경에 언급도 없습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많은 모욕과 침뱉음과 창에 찔리시기까지 하시는 것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욥보다 못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로부터 거절과 배신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성경을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몇 장이에요? 33장? 몇 절까지 있어요? 33절까지. 전 그 순간에 이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나이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33번이 두 분이나 나오지? 이런 생각이 툭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너무나 감사해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없으셨다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울고 웃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유람선을 타던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남양군도를 가다가 암초를 만나 침몰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는 통나무를 붙잡고 무인도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맨손으로 나무를 꺾고 억새풀로 집을 짓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도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을 피울 수 있을까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붙습니다.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서 그만 불꽃이 집으로 옮겨 그가 지었던 그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걸 다 걷어가시다니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멀리서 붕 하는 백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나가던 배에서 무인도를 향하여 보트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길래 급히 달려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지나면 교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들으며 더 빠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누군가는 나의 길을 막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처럼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도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의 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가오는 고통에도 다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 시간 홀로 있지 마시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더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다락방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대림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교육과 섬김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둠의 자리에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때 마침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온갖 모욕과 핍박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모든 고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 지불해 주셨는지 주님은 어떤 때 저희들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으셨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평화가 있고 참 자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 우리 삶 속에서도 늘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아파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난리와 소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